내일은 광복절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광복절 기념일이지만 요즘 나라의 안팎의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광복절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전 사역했던 교회에 연세가 90이 넘으신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가정에 신방을 하였을 때 이런저런 겪으셨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에 겪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 가운데 서 계셨고 목격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고요. 광복의 기쁨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6.25 때에는 장교로 전쟁에 참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자신이 기억하는 수많은 기쁜 일 중에 가장 기쁜 일이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광복을 맞이한 그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은 광복이 되었던 8월 15일 그날 광복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거나 TV가 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라디오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한국 사람에게, 조선인에게는 라디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들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만세를 외치는 것을 보고 광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답니다. 우리는 이 사진을 주로 보면 8월 15일에 있었던 사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진은 8월 16일 날 있었던 사진입니다. 자신도 길거리에 나와 목이 터져라 외쳤던 기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그 장로님에게 8월 15일은 바로 행복한 기억을 되새기는 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뻐하십니까? 행복해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억이란 한없는 기쁨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없는 슬픔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기억은 아픔이 되고 어떤 기억은 괴로움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억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지만 여러분, 기억에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억하겠어. 이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어. 여러분, 그거는 병 중에 하나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기억에 선택사항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우고 싶은 기억도 내 머릿속에 남겨져 있고 마음이 너무 아픈 기억도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기억, 싫은 기억, 아픈 기억, 괴로운 기억,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그 슬픈 기억, 아픈 기억, 괴로운 기억도 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더욱더 강건하게 자라나게 하는 자양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기억, 괴로운 기억, 슬픈 기억도 모두 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양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지역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고요. 특히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기부인도 전도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역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할 때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한 야손과 형제들이 감옥에 가는 일까지 발생되었습니다. 더 이상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은 연장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였던 것이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 마음이 아팠고 가르치지 못하여 마음이 아팠던 교회입니다. 더욱더 많은 말씀을 먹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매일같이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제대로 남겨져나 있을까? 핍박은 받고 사라지진 않았을까? 그 교인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기억했을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억은 아픈 기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픈 기억이, 슬픈 기억이 감사의 기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사랑을 전하며 그리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갔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방해하고 막아서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을 격려하고 돌봐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고 자기 교회의 전도자였던 그 바울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들의 소문을 듣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실 때 참 그분은 감사한 분이야, 그분만 있으면 기쁜 사람이야 라고 고백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산성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기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실 때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이 아름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상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그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은 여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외부적으로 좋은 상황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왜 아픈 기억이 아니라 기쁨의 기억, 감사의 기억이 되었을까? 우리의 삶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항상 힘들고요. 상황은 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일은 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뒤돌아보면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산성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기쁨의 기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기쁨의 기억으로 남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기쁨으로 기억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가능했던 것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기쁨으로 기억되었던 이유는 택하심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기억되었던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기쁨으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선택받았어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택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선택받았어, 나만 그런 거야.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단순히 전하였을 뿐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다른 이로부터 복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태어났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전함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바로 전함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단순히 전함 받음입니다. 우리는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을 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것, 바로 성령님이 일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택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택함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내가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택함 받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억된 이유는 그들의 삶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 마게도니아 교회,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안합니까? 평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우리 산성교회는 모두 다 평안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항상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그 갓난아기도 평안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나오는 것부터 고난인 것이죠. 아니면 숨을 쉬는 것조차도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늘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면 이 자리에 없으시겠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꾸역꾸역 살아갑니다. 왜냐?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죠.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어졌다면 그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으며 살아갔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삶이 고난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바라볼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기쁨으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늘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환난을 벗어나는 방법, 세상적 기쁨으로 환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한번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죠. 세상의 가치는 늘 만족이 없기에 세상적 방법으로 우리의 이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막으면 더 큰 환난이 다가오고 또 이걸 막으면 다른 곳에서 아픔이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것으로 막는다고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강구합니까? 수많은 방법들을 강구해서 마음속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내가 겪고 있는 시련들을 극복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다 해결되었다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천만 영화 알라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셨습니까? 이 영화가 천만이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꼭 봐야 될 영화 중에 1번이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요, 이 알라딘에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대사가 생각납니다. 알라딘에서 램프의 요정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알라딘,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말하게 할 거야. 하지만 절대로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소원으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내가 만족할 만한 돈과 권력이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만족은 없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시고 열심히 움켜쥐십시오.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체험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기쁨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기쁨이야? 그는 환난 중에 살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는 자기의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그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어. 어떻게 그의 삶이 기쁨이 될 수 있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슬퍼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것들은 채워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무섭죠?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바로 세상 교회 가운데 기억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기쁨으로 기억되어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품어야 합니까? 바로 소망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에 바로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억되어질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기억되어진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기억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기억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그냥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면 안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하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아까처럼 아멘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렵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으로는 잘 읽죠.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야, 예수님 참 대단하셔. 그런데 여러분, 그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하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사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기에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그분이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기쁨의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잘 알아. 내가 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내가 다 알아. 난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기쁨의 그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마지막까지 놓치지 못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 명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할 때 훌륭한 사람 또는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사 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신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평생 기억되는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 기억하는 그 사람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서로 기록하고 아무리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언젠가는 소멸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이름을 평생 기억하시는 분이 존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하신 그분께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 유한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 그것은 영원한 기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열심으로 섬긴 성도들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믿음을 온전히 지켰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전한 교회라고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실수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내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소망을 무엇으로 가지셔야 하냐면, 하나님, 나를 주님의 품 안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님의 품 안에 기억되어지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실 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옅은 웃음을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그래, 나 너 알아. 너 나한테 손 안 흔들어도 돼. 나 계속 너 쭉 지켜보고 있었어. 그래, 수고하고 내가 널 기억하고 있어. 넌 내 품 안에 영원히 기억될 존재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